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성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노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왕의 잔치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이기성 목사님 말씀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몸짱인 무수히 많은 남자들이 과도하게 상의를 열어젖히고 등장하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자매들은 열광했고 청년들은 좌절했다는 후문.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남자들 사이에는 운동부에 불 정도의 문제작이었는데, 이 영화의 줄기는요, 300명의 스파르타 장수들이 무려 10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와 협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혈전을 벌인 테르모필레, 그 전투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주인공들이 많은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관대하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대머리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입니다. 네.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등장인물입니다. 이 영화는 그 왕을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너무나 존귀한 왕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땅을 밟을 수 없어서 그 땅을 밟지 않도록 신하들이 몸을 던져 그 왕의 신발이 되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갖 피로 물든 잔인하고 황폐한 전쟁터이지만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캠프만큼은 화려하게 아주 짝이 없습니다.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강력한 권능을 자랑했던 그 왕의 이름은 크세스. 바로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남편이자 고레스, 다리오 1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페르시아의 3대 왕이 되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그 역사를 초월해버린 다른 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역사 속의 이야기임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재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몇 달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에스더서를 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보 한 토막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예, 그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두른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의 그 유명한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포악하고 절대적인 힘을 휘두른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 BC 470여 년 중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BC 470여 년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후에 크게 3번에 걸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3번에 걸쳐 잡혀가게 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다 아시는 그 천재 소년으로 일컬어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둠으로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땅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매우 계획적인 송환이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는 군인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건축 기술자들을 잡아가게 되죠. 의미가 있습니다. 용성했던 바벨론 제국에 화려한 도성을 세우는 일에 이 기술자들을 대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 포로는 바벨론의 화려한 도성을 세우는 일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감으로 인해서 남겨진 유대 땅은 그야말로 어떤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포로의 수가 200만여 명입니다. 엄청난 수이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또한 3번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가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의 인솔 아래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었고 2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의 인솔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3차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인솔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온 백성의 총수가 5만 명을 살짝 넘습니다. 200만 명이 올라갔는데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엄청난 수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된 이 에스더는 바로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환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1차, 2차, 3차 포로 송환이 있게 되죠.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스더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배경이 어디겠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니 페르시아 수산궁이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돌아온 뒤의 이야기이니 그 배경이 유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1절은 아하수에로 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도 이미지를 좀 보면요, 아하수에로 때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밑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말 광활한 땅을 통치한 제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정복 정쟁으로 수많은 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강력했던 중앙 정치력으로 인하여 광활한 땅을 무리 없이 다스렸던 페르시아는 그 나라가 소멸한 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는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제국입니다. 이촌동 그 역 쪽으로 쭉 가게 되면 큰 도로에 가마로 닭강정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지금 안 계신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랍인으로 보이는 분이 서툰 한국말로 닭을 튀기시고 또 닭강정을 버무리시기도 하고 판매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왔는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Where are you from은 할 줄 알거든요. 제가 Where are you from?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르시아 이러는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현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 없어요. 영어가 안 돼서 지금 그런 나라 없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지금도 이란인들에게는요, 페르시아는 그만큼 자랑할 만한 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게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장관들, 대신들, 장수들,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 엄청난 수의 공무원 및 군사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강력한 왕권은 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3절 한 절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할 줄 아는, 당근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왕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 잔치가 무려 180일 연속으로 행해졌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잔치가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6개월 내내 이 잔치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왕 이거 비정상인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180일 내내 잔치를 벌였는가?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에 대해 단지 먹고 마시고 여흥을 좋아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180일 내내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만방에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180일 내내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스케일이, 기간도 참 기가 막히지만 잔치의 스케일이요 대단합니다. 5절부터 나오게 됐는데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간 계속된 고위급 정치인과 군인들을 위한 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는 수산궁에서 일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7일간 잔치를 더 벌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6절을 보면 높고 낮은 모든 수산궁의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정원의 데코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하수에로, 그는 상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아하수에로의 화끈함과 스케일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치 잔치에 미친 사람처럼 그는 과도한 잔치를 통하여 자신의 강대함과 자기의 부와 위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의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귀한 금잔,
평민들은 볼 수조차 없는 그 귀한 금잔이 수상궁에서는 흔한 잔이었습니다. 잔들마다 모양새가 달랐고요. 값비싼 최고 품질의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역사가 그러면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이 본문에서 100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산궁에 들어왔을 때 금은괴 1200톤과 주조된 금화 270톤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페르시아는 사치스러웠고, 아하수에로 그는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과시욕이 대단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요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궁에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7일 잔치에 서로 다르게 제작된 값비싼 금잔이 나왔고, 그들을 위한 정원의 데코레이션은 그 스케일과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스케일 자체가 다른 아하술의 화끈한 모습이 절정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잔치에 관한 정말로 관대한 자가 맞습니다. 무제한적인 음주가 제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잔치의 유일한 원칙은 어떤 제한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음주량의 제한도 없고, 그들이 수상궁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규칙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폭조와 폭음이 허용이 됐는데 궁 안에 어떤 규칙도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궁 안에 경건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선하고 옳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규칙도 없어요. 음주량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 궁은, 그 비밀 정원은 이내 카오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갖 욕망과 쾌락과 재미가 가득 찬 그런 잔치의 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의 모습들이 성경을 열면서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이 에스더서를 열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세세한 잔치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아직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도 안 했는데 어서 빨리 에스더의 등장부터 이야기하지, 그다지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잔치의 모습들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의 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하나 이 과도한 잔치는 하나님 없는 자의 적나라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잔치를 벌임으로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강대함을, 자기의 부를 만방에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이후에 에스더의 등장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복선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 필요가 있고 다 연결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린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에스더가 등장하고 여러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무겁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잔치광이었던 이 아하수르 왕에게 보여지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모습,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조차
발견되어질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자기 사랑. 두 번째, 과도한 자기 과시. 이것은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 아하수르의 왕의 심리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이것은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오는 과도한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과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존귀 여기는 자기 사랑과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는 자기 사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의 확신은 세상 속에 초라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발견해 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삶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나 스스로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 채우기 위하여 나의 시선은 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시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아닌 이제 타인을 보게 됩니다. 타인에게 나의 시선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오로지 나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자 하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시면 돼요. 나의 시선은 현재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에스더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내시 곧 무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수상국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갑자기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7명의 내시를 그녀에게 보내게 됩니다. 잔치를 베푼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갑자기 왕은 와스디를 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나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갈대아의 역사가들의 주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혹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왕후를 본인의 자기 과시를 위하여 수산국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한 것은 이 왕후의 체면을 살피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고 왕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과시의 늪에 빠지게 되면 파생되어지는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일단은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타인의 정서와 마음에 대해
심각하게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작년 미국에 한 10대 소녀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함께 탄 동생이 그 차에서 튕겨져 나가서 들판에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동생의 상황을 긴급하게 살피고 응급처치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행동했던 것보다 SNS의 현장 생중계를 통하여 온라인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동생은 그 자리에 사망하게 됩니다. 심각한 자기 과시에 빠진 아하수에로는 왕후의 체면과 왕후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무리하게 이 왕후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티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그럼 소시장의 손은 주인이 오라 가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죠. 와스티가 명색이 페르시아의 왕후 아닙니까?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아내 아닙니까? 왕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타국의 권세자들이 앞이 아닌 수상국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모를 뽐내야만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경노하게 됩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오는 자기 과시에 빠진 권능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와스티로 인하여 자기 과시가 방해되어졌고 그러므로 자기 체면이 깎여지게 된 것에 아하수에로가 분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잔치의 여흥이 끝나게 되었고 왕비가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고 생각한 아하수에로는 법률 해석과 자문을 맡은 고문들에게 이 사건을 의논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문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 마침내 왕후는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인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왕후 와스디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단초는 아하수에로 왕이 빗나간 자기 과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말세에 곧 어려운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말세에 보여주는 여러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이것이 말세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나에게 집착하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자기 사랑, 자기 과시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사역하고자 하는 내 내면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내가 단지 인정받거나 내가 칭찬받길 원하는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진 않은지, 특별히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전임교육자로 온 후에 몇 주 전에 했던 간증인데요, 그 만족과 기쁨이 지나쳐서 명함을 들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모임에 찾아가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명함을 뿌렸던
제 내면의 동기는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과시였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과도한 자기 과시에 덫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자기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기 과시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슬픈 기사 한 토막을 읽게 되었는데, 지난 4월, 2달 전이죠. 지난 4월에 아시아경제라고 하는 일간지에 수록된 기사였습니다. SNS 중독에 빠진 29살의 오 씨는 팔로워가 4만 명이 넘는 SNS의 슈퍼스타입니다. 오 씨의 SNS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옷과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서 오 씨의 그 팔로워들은 그를 일명 금수저라 부르면서 그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많은 댓글로 그를 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오 씨의 모습은 SNS로 보여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남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의 월급은 16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형제였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부자 맞아요. 물론 SNS 안에서만... 이것이 그의 인터뷰였습니다. 오 씨처럼 SNS상에서 지나친 과시를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배블런 효과. 이 배블런 효과에 빠지는 심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과도하니 나에게 집착하게 되고, 나에게 집착하게 되니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높여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싶은 그 허세와 욕망이 내 내면에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블론 효과는요, 세상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슬프게도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에도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 하루하루 이 묵상의 내용을 볼펜이나 색깔펜으로 빼곡히 적어놓은 그 생명의 삶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침에 주신 인사이트를 SNS에 차곡차곡 올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니 그거에 뭐 전 시비 삼을 일 없고 마음 없고요. 그런 운동들, 그런 물결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는 이 배블론 효과, 자기 과시의 연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생명의 삶이 빼곡할 정도로 묵상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라면 분명히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해 보이는 그 행동이 무색할 만큼 현실 속에 매일같이 넘어지는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 세상의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사진과 함께 은혜로운 문구로 나를 포장합니다. 배블론 효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묵상했다기보다는 상처받고 멍든 나에 대한 과도한 자기 사랑이 자기 과시로 이어지게 돼요. 내가 관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삶에 머물러 있는 행동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받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멍든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상처받고 실망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에게 머무는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배블론 효과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과시의 그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은혜 없는데
은혜 있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몸부림치고 싶으면요, 그냥 몸부림치십시오. 안 괜찮은데 괜찮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세요? 저처럼 신실하지 못한 아버지도 혼내다가 아들이 울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울면 애가 타는데, 혼내려다가도 아들이 울면 그 순간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냉혈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의 모든 멍들, 너 믿음이 없어 그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 탓하시겠습니까? 그 멍 붙들고 상처 붙들고 울고 있는데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삿대질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럼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멍든 모습 그대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를 과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와스티가 폐위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모든 사건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과시에 빠진 강력한 권세자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는 그 안에 인간으로서는 기획할 수도 없고 시나리오를 짤 수도 없는 고난도의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는 열수 앞에 구도를 두고 바둑돌을 둔다고 합니다. 바둑의 하수는 내 앞에 오는 공격을 막기 급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서를 열면서 열수 앞에 이 에스더를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기 위하여 그 배경에 모든 돌을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돌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돌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질 때, 그 모든 돌들이 맞춰져 승리의 기가를 울릴 때 우리 하나님의 고난도의 섭리를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세우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의 내면을 사용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와스디를 내리셨으며, 이제 2장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통일시키시사 자연스럽게 포로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를 역사의 무대 한 복판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집념과도 같은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로비 펼치지 않았습니다. 책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물 흐르듯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로비를 하고 노력하여 왕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그 후에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포로인 이스라엘 출신 아닙니까? 2장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감추지만 그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강대했던 왕의 아내가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이게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적하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둑돌을 놓으시는 겁니다. 아하수의 자기 과시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기 사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하나 사건을 다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마치고 맞춰져서 에스더가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열수 바둑을 두시며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중심 수산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민족 구원의 신의 한 수를 두시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정원의 데코레이션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게 하등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일들이 실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임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 여러분의 빗나간 자기 과시,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 필요 없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내면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십수 안에 바둑돌을 두는 고수의 바둑돌처럼 내가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저 멀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나친 자기 과시, 자기 사랑이 있다고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 마음 움켜잡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헝클어진 자기 사랑, 자기 과시의 그 독소들을 하나님은 빼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연약한 마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포기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함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조금씩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과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멍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